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것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인간의 힘의 끝은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힘의 끝은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에 겨울 때가 있고,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또 어떤 걸 할 때 힘이 겨워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만 하고 또 그러한 상황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가고 잘 일이 풀리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가운데에서 아주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 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은 절망하는 것이죠. 이번에 델타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의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했지만 다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그런 바이러스를 이름을 했는데 백신이 나오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또 경구용 약, 무슨 약이 분명 50% 효과가 있다는데 30%밖에 효과가 없다고 하는, 그리고 또 비관적인 전망, 내년 우리나라 한 5월쯤 되면 체육관, 엄청난 큰 체육관에 사람들을 거기에 넣어서 사람들이 치료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건 곧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작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인간의 모든 것들을 깨부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물론 그나마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인간이 잘났다 하고 뭔가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사실 막상 인생을 살아보면 끝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성경에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강건함의 80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80 이상 혹은 90, 100세까지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살기는 살아도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더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인데 인생의 여러 문제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그리고 우리 뒤로 계속 끝으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끝으로 밀려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끝이, 우리의 힘의 끝이, 우리의 모든 것의 끝이 하나님 능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성경에 끝으로 몰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쭉 이제 나열하면서 우리가 왜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민족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 사건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왜 그러냐면 한 민족이 약 400년 동안 노예 살해를 하다가 그것도 피 흘리지 않고 그것도 이집트의 사람들이 있는 금은보화를 가지고 그들이 나왔다는 거, 우양을 끌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주 기적이고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이집트에서 끝을 보기 시작한 거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처음 노예살이를 할 때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예살이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430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내 백성이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했는데 무려 30년이 혹은 사도행전을 보면 450년에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그게 430년 만에 돌아왔든 400년에 돌아왔든 450년에 돌아왔든 분명한 것은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그들이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돌아오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의 이제는 끝난 것 같이 됐어요. 왜? 애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는 이 무지막지한 산화제한을 하는 바로 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벌어졌고 이렇게 되어지면 남자들이 씨를 말라가기 시작하면 그 민족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내몰리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으로 물렸고 몰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끝에 몰릴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어떤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문제 많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부르짖는 거야. 성경의 인생 끝에 갔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바뀌어진 인생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삭개오가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 삭개, 예수 제자죠. 그리고 70제자 중에 한 명이 삭개오니까 후에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마태, 그리고 헬로디, 시몬, 이 사람들이 다 인생의 끝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셀로딘 시몬. 그러면 셀로딘 시몬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는데 셀롯이라는 것은 뭐냐면 칼을 품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암살 집단이라는 거예요. 암살 집단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그냥 암살 집단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들이라 이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암살하는 거예요. 총독이 누구든 다 죽일 수 있으면 죽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인체 끝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강도 바나바가 딱 잡혀서 달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생각할 때 이 사람을 그냥 무슨 강도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셀롯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하다가 잡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끝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바뀌어져요.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어요. 근데 마태의 본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후손만이 그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은 뭐예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종교 기독권자들이 대제사장과 그들이 뭘 하냐면 모든 것을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를 다 축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방에 있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끝장이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운 거는 있으니까 학식은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먹고 살려고 생존하려고 로마에 부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금을 거둘 때 로마가 직접 세금을 거둬들이면 속국 백성들이 막 분란이 나니까 그 누구를 이용했냐면 성경에 대제사장을 이용한 거야. 대제사장을. 그러니까 성전서도 따로 있지만 대제사장을 이용했고 대제사장이 딱 보니까 가난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요스푸스 기록에 보면 제사장들이 굶어 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세리를 시킨 거야. 세리를 시키니까 그들이 세리는 하는데 먹고는 살게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신앙을 저버렸잖아요. 민족을 저버렸잖아요. 인생의 끝에 가버렸잖아요. 그 인생의 끝에 있을 때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의 끝, 인간의 끝은 뭐냐? 내가
망해가지고 끝이 될 수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 끝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마태라는 인물은 인생의 끝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 나는 이제 더 이상 굶지는 않아. 그런데 한편에 계속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로마의 부용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성경에 세관에 앉아 있었다 했다고요.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보셨어요. 그러면서 마태야 나를 따라오라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봐버리면 뭐 이상하다. 아니 그냥 무르르 몰려가시다가 마태를 보고 너 나 따라오라니까 따라왔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뭐 마태가 무슨 예수님이 지나가셨는데 구경 나간 것도 아니고 사케오처럼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본 사람도 아닌데 그 왜 그러느냐?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가 계속 인생에 고민하면서 내 인생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데 내 인생 어떻게 살까?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가 버려두고 따랐다고 생각 말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한 줄 아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이 세리 좀 그만할 거야. 그래서 세리 친구를 모아다가 거기서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여서 나는 이제 모든 걸 털고 갈 거야. 그리고 가요. 예수님을 따라요. 그게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끝, 인간의 마지막, 인간의 어떤 한계 상황, 인간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에 그 인생에 개입하는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강함이 우리에게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강해야 돼요. 내가 잘나야 돼요. 내가 뭔가 많이 배우고 뭔가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가 하는 이기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참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나라 이민족을 망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대, 영대, 서울대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소위 잘 나가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정권을 쥐고 정부를 쥐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뭐 정적인 뭐든 다 있어서 거기에서 좌우지우하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강함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강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강함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 의지하지. 환경 의지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그 인생을 살아가면 모든 것이 그냥 잘 될 것 같은데 한계가 온다고요. 바이러스 하나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오늘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이제 고난과 오래 참은 본을 선지자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은 끝으로 몰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선지자와 사도는 그 시대에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각 시대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당했어야만 했고 예레미야라는 인물은 18살 때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아주 소년 때 부름을 받아서 선지사역을 감당했는데 계속 고통만 당했어요. 고난만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톱에 산채로 솜에 썰려서 죽었어요. 이집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니 얼마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미워했겠어요. 그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엘리야는 말할 것도 없고 엘리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연출되어집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끝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인생의 끝까지 밀린 거 아닙니까? 애들은 다 죽고 자기 전 재산 다 날리고 심지어 몸까지 아프고 병들고 아내까지 조우조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일련의 인간의 끝까지 몰렸을 때에 그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갈 때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던 어느 부모에게 태어나는데 그리고 자라와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일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자연인으로서의 내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가 분명히 있어. 그런데 내가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거야. 진정한 나가 서는 거야. 근데 대부분 어떨 때는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가득할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야.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며 목숨을 버려버립니다. 아니면 일을 저지르거나.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되냐면 주님께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나 혼자 독백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느냐면 우리가 아직 깨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부분들을 다루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주님이 즉각 만져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목양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케어를 할 때에 제가 즉각 무슨 일이 있다고 즉각 막 반응해 주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기도하다가 기다리면서 이 부분을 내가 해야 되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다려주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고 계신 줄도 모르는데 왜 내가 개입에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중보기도는 계속 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인간의 끝에서 자신의 한계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교만해졌냐면 불과 이제 우리 지금 태양계를 이제 우주선이 벗어났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주의 비밀을 다 이제 우리는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누가 글로 막 써놨더라고요. 과학자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태양계가 우주의 크기 안에 얼마나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점도 안 돼요. 우주가 얼마나 크면 우리 태양계가 있잖아요. 우리 태양 엄청나잖아요. 어차피 우리 지구에서 보면. 근데 그 태양계가 화수목도 우리 있는 태양부터 시작해서 있는 그 태양계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우주 크기로 보면 점도 안 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 태양계 조금 벗어나는데 우주의 신비를 밝혀낸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환호한 줄 아세요? 맹설한 줄 아세요? 우리 안 가봤으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니까. 대단한 거긴 한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 인류가 5천만 년 전, 몇십억만 년 전 해도 그까지 못 가요. 우주 끝까지. 빛의 속도로 하는 게 몇백만 광년, 수억만 광년이라는 표현을 써요. 빛의 속도로 달려도. 빛의 속도로 달리면 인간의 존재, 우리가 벼들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공상과학연구에만 가능한 거지. 제가 어떤 다큐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 심해예요, 심해. 그러니까 지구 안에 있는 바다 심해.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보다 큰 엄청난 해저 심해가 있는데, 그 잠수정을 타고 쭉 내려가는데 몇천 미터까지 쭉 내려가요. 한 분이 막 내려가는데 그 안에 딱 내려가서 하는 말이 지금 이제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 크기가 아메리카 대륙보다 크다고요. 어? 그거 하나 본 거예요. 그 부분만. 근데 그 부분만 봤는데도 막 많은 걸 발견한 것처럼 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깊이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인간의 미지의 세계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주 떠나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70%나 된 물에 덮여 있는 그것도 몰라요. 아마존 밀림에 아직도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도 많고, 인간이 모르는 영역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마치 과학을 맹신하면서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당연히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나는 믿겠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근데 정작 바레스 하나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 인간의 교만함 속에 철저하게 교만이 깨뜨려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나의 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내 끝이 끝나는 거야. 벼랑 끝이 몰렸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벼랑 끝에 몰렸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불이 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들었습니까? 지금 패배자, 인생 끝에 있었던 모세를 들어쓴 거 아닙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도 벼랑 끝에 있던 사람이야. 공주의 후손으로,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서 그가 살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니까 여자 파라오, 유일한 여자 파라오가 있는데 하도 이집트는 역사를 막 왜곡을 많이 시켜서 막 제거를 시켰는데 히셉수투란가 뭐 있었어요. 근데 그녀의 아마 양자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런데 모세가 양자로서 40세까지, 40살까지 살았어요. 당연히 그는 이집트를 했겠죠? 당연히 이집트를 했겠죠? 그리고 그것만 했으면 성경에 보시면 그가 그러니까 왕자들도 무예도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수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학문들을 배워요. 올라말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민족을 돌아보고, 민족을 구하려고 했다가 사람을 죽이고, 그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근데 그때 왕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후에 권력을 잡은 파라오가 그 전에 있던 그 모세의 어머니죠. 양어머니. 그 관련된 걸 다 제거시키니 당연히 눈에 갇혔던 모세는 제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꺼리가 된 거죠. 사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왕족이 같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사용은 없어요. 조선 왕조 때, 조선시대 때 왕자가 누굴 때려 죽였어. 예? 물론 관리는 큰일 나요, 관리는 왕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누굴 때려 죽였어. 그렇다고 해서 상식입니까? 유배를 복원하거나 교양 정도로 끝나지. 응? 아니, 사도세자가 보시면 사도세자가 엄청난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거슬리면 칼pe가 막 죽이고 난리를 쳤다고요. 그러니까 용조가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들은. 왕이 되면 안 되는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바로 잡아다가 죽였습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사도세자를 죽였느냐?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는 거짓말 고백했지만 왕권에 대한 위협이 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단순히 뭐 여러 가지 정책 이유가 있지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 신사가 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간 곳이 미디안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로 간 이유가 있어요. 추격자들이 못 쫓아오게 하려고. 거기는 아주 험한 곳이고 사막지대니까. 그리고 거기로 갔다고요. 거기를 갔는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시보라를 만나서 대릴사유가 된 거예요. 이드로의 대릴사유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대릴사위 제도가 있고 있었지만 족장시대의 대릴사위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인이 죽일 수도 있어요, 사위를 그냥. 그리고 자기 자식도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장인 자식이지. 어떤 유산도 못 받아요. 뭐도 없어요. 권리도 없어요. 권력 그런 것도 없어요. 인생 끝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야곱이 라반 집에서 막 종사를 했을 때 우리는 라반을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라반이 그나마 나쁜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게 사유재산을 허용해 줬잖아요. 재산을 허용해 줬다니까요. 허용 안 해줘요. 절대로 안 해줘요. 그리고 야곱이 도망쳐고 막 했을 때 죽이려 들었죠.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는 라반이 죽이려 든 게 잘못된 건데 그 시대의 기준은 죽여도 돼요. 죽일 만한 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가로막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인생 끝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극명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아주 벼랑 끝처럼 몰려서 떨어져 죽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고 계시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인내함이 요구됐다고요. 인내함이. 오늘 여기서 인내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러니까 그 인내 없이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끝이, 우리의 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데, 그 인내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지,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 모세가 40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목동일하고 있었어요. 목동이란 직업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촉망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비천한 직업이에요. 비천한 직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목동들이 봤다 했잖아요. 저녁에. 근데 그 목동들이 우리는 하도 헐리우드 영화를 잘못 봐가지고 막 이렇게 수염이 막 있고 그들이 딱 만난 것처럼 돼. 여러분, 그 나이 들어가지고 밤늦게 그 불침몸 쓰면 견딜 수 있습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못 견뎌요. 그래서 주로 밤에는 누가 지키냐면 젊은 청년들이 지켜요. 젊은 청년들이, 젊은 목동들이 밤에 지켜요. 왜? 눈도 밝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니 알고 혹시라도 막 도둑이 오면 같이 맞자 싸워야 되니까 나이 든 목동이 아니라 어떤 그 젊은 청년들이 목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맞아들었던 젊은 그 천사를 만나잖아요. 왕이 나셨다고. 그걸 만졌던 청년 목동들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건 뭐냐면, 우리 그 모세가 이렇게 인생 끝을 갖고 40년 동안 대리 사회로 살았어요. 인생 끝난 거죠. 이걸로 좋아요. 그냥 애들 잘 자라나가지고 잘 살면 돼. 그 정도로 인생을 했는데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시점 어떤 시점이냐면, 즉 그 이집트 고센 땅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 울고 있을 때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성경에 그들의 소리가 주께 들렸다고 성경은. 주님의 음성 귀에 들린 거예요. 그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았어요? 모세를 찾으신 거예요. 그 모세가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뭐랍니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생 끝에 있는 모세에게, 80세인 모세에게 네 민족을 구해라고 하시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 인생을 들었었다고요. 학계 선지자라고 있는데 성경 보시면 동시제 에스라 청년이었죠. 학계는 아주 나이 많은 선지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나이 많은 그 학계 선지자가 이제는 제2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는데 건축되지 않고 그 인생이 이제 거의 저물어갈 때 하나님이 들어쓰신 거 아세요? 왜? 근데 거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뭐가 요구되냐면 인내가 요구됐다고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다리는, 그냥 무슨 그냥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너희가 고난당한 자냐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려면 우리는 첫 번째 인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인내함과 기도가 같이 가야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인생의 끝에 왔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마다 너무 빨리 젊었을 때에 성공한 사람들이 끝까지 성공을 유지하고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차라리 조금 늦게 좀 배우든 뭐든 그런 사람 된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잘하면서 가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인내하고 아주 힘든 시기를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이게 얼마나 쉽게 그 소위 인기라는 게 사라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위 오버하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도 않아. 내가 좀 남보다 좀 덜 건강해. 내가 지금 하는 어떤 이루는 성과도 없어. 뭔가 한 것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눅들고 살아요. 누가 주눅들어 놨을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업적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절대로. 네가 어떤 엄청난 일을 냈고 뭘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너 잘했다 할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이제 주님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내가 5달란트 줄게, 2달란트 더 줄게. 주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칭찬해 주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백만 명을 누구의 주께로 인도했다 어쨌든 그거는 자기들의 표현이고,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의중과 뜻 가운데 이 일들이 벌어졌냐, 되어졌냐 하는 거예요. 평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알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업적, 이런 성과,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성공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기됨을 돈으로 환산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평가받을 수 있는 게 말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있으면 금은보화를, 돈이 있으면 엄청난 큰 집을, 자동차를, 뭐를 누릴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이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출발이 달라요. 강남의 부자 밑에 있는 아이들과 가난한 이적인의 아이들의 출발부터가 다르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게 선 게 아니라 그 부모나 그 전 세대가 이루어놓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천박한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모든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약육강식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너는 좀 더 강해야 되고 누군가를 밟아야 되고 너는 손해보지 않아야 되고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까지 고개를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깊이 만나야 돼요. 깊이 찾아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어져요. 왜 쉽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쉽게 말하냐면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를 떠나서 이거는 이효론 교수님이 했던 말이에요. 이효론 교수님은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분이에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미라 목사님이 변호사였다. 그 이미라 목사님이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대단한 분이었다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근데 그분이 여러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아빠 교회 다녀야 돼. 아빠 예수님 믿으세요도 그걸 거부했죠. 거부하고 있다가 그 일본에서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그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제 그 지역적 세계 돌면서 그 초청하는, 주께로 초청하는 그런 집회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하도 딸이 아빠 소원이라 하니까 그래 그냥 딸 그냥 내가 그거 그까지 하나 못 가주겠냐 하고 그냥 가셨다가 거기서 주님 만난 거예요. 근데 완전히 만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말을 하면 나는 살짝 이제 그냥 발만 담글라다 말았다. 그 시점에. 그리고 이후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여전히 문지방 위에 있는 신자다 표현했어요. 문지방이 뭐냐면 문턱 위에 서 있는, 내가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세상 밖에 있는 것도 아닌 그런 곳에 있다. 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다른 사람만으로도 네가 그럴 줄 몰랐다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런 믿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분의 책가운데도 많이 있지만 절절하게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록들, 그리고 그분의 따님이 암으로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제가 그분 우리 이런 교수님이 있으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이후에 간증하는 걸 딱 들었는데, 따님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로 가신 간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원망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나도 오잖아 주님 품에 갈 텐데 그때 내 딸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지 안 존재한지에 대한 궁금하고 이걸 물음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가지세요. 가져도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왜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맞닥뜨려야 돼요. 근데 맞닥뜨리는 매개물들이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먹고 살만하고 아주 건강하고 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 절대로 안 해요. 그게 소위 교회에 다니는 집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자칭 자기들은 뭐 그리스도인이나 뭐 기독교인이나 말은 하지만 사실 그들의 입술 속에서, 그들의 고백 속에서 인격체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를 가졌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인격체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만나서 중생이 처음 하고 나면 가장 먼저 바뀌어지는 게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이것이 바뀌어져야만 해요. 응?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어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근데 예수 그때 믿고 난 다음에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야. 그래서 주로 인하여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게 돼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이 아까 전에 원더풀가 있잖아요. 그 찬양 가운데 당신은 나의 사랑이고 당신은 나의 삶이고 당신은 나의 그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네? You are Lord, you are Lord, you are Lord glorious. 그럼 거기에서 그 찬양 가운데 가사들을 쫙 보세요. 보면 거기에 내가 지금 주님께 뭡니까? 모든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이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항상 내가 아버지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삶이시고 나의 영광스러움이시니까. 영광이시니까.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사람들 모습 보셨어요?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그들이 부를 때 그들의 표정도 보셨어요? 정말 주님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찬양이 계속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찬양 가운데에서 곡조는 기도기 때문에 거기에 가사와 곡조와 그 속에서 찬양을 깊이 나가다 보면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에게 찾아오자 나를 만들 때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삼류 분강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무조건 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십자가 찬양들 막 음정박자 무시하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그 시대에 그런 찬양들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우가 많았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찬송가거든요. 예수의 흘린 피 날 치료하오니. 근데 이 찬양이 원래는 이 템포가 이 템포 아니에요. 더 늦어요. 원래 늦어요. 예전 성가대 지휘를 해봤으니까 제가 알잖아요. 성가곡을 지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근데 늦는데
근데 과거에 분강사들은 다 음정박자 무시하고 사분의 사박자, 오늘날에 뽕자 박자로 해가지고 무조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응? 안 그래요? 불러. 그럼 사람들 가지고 탁탁탁탁탁탁 비늘의 마른 불같이 시들으냐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는데 불구하고 가사 속에서 깨뜨려진 것도 많았어요. 아주 어렸던 지금 유치원 때의 그 아이, 7살 되는 안성욱이가 어머니가 어렸을 때 테이프를 주일날 아침마다 찬양을 틀어놓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어도 그 찬양 틀어놓은 것도 뭐라 하지 않을 때 있어,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틀어놓으면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떤 여자분이 불렀는데 그게 잘 부른 거 아닌데 찬양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게 얼마나 강렬했냐면 애가 뭘 알아요. 근데 그냥 있는데 갑자기 듣는데 그게 뭐가 쑥 들어왔어요. 그거 잊고 지냈어요. 그리고 중3 때, 중2 때 중생을 체험했을 때 중생을 체험을 딱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 갑자기 귀 여기에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속에서 그걸 비추게 해줘요. 그 찬양만 하면 막 우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에 불구하고 오늘날 그런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격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종교적인 것들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규칙, 종교적인 어떤 형태에 만들어진 어떤 매뉴얼들, 종교적인 분위기, 그런 걸 연출을 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순례를 하거나 또 아랍권이나 그런 데 가면 그 사람들이 참 믿음 좋게 보이잖아요. 엄청나게 보이지 않아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종토파 유대인들 3번씩 기도를 하고 하는 것들.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유가 종교심은 가능하게 해요. 왜?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 못 받으니까. 율법주의는 그거 하지 않으면 가만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들 분위기 속에 있는 문화적인 억압들, 그러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 그걸 가만두지 않아요. 처단해버리니까. 감옥에 가두거나. 실제는 저도 가서 해야 돼요. 자기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종토파 유대인들만 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종교심이 발동이 되는 건 뭐냐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반응하는 것과 종교심으로 신에게 반응한 게 어떤 차이를 갖고 있냐면 종교심으로 반응하는 것은 여기에는 자신의 자기를 자기 의를 드러내고 또 하나 자기의 공덕을 드러냄을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서 신을 기쁘게 하라고 그래. 그리고 기쁘게 하면 그 신이 내게 복 주고 내 가족들에게 복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고 내가 뭔가 해준다고 하는 탐심이 뒤에 다 있어요. 100%예요. 이거는 유교안이나 뭐가 되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형태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사람들, 인간의 인간됨에 대해서 표현할 때 유교는 이 맹자와 공자가 달랐지만 공자는 성선설을 믿었고 맹자는 성각설을 믿었어요. 그래서 달라요. 접근 방식이. 그러니까 유교는 사람을 교양시키면 공부를 시키면 선해질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뭐와 맞닿아 있냐면 율법주의에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나를 이렇게 잘하면 내가 좀 더 선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갖게 되고 선민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걸로 받은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문화적인 형태 속에서 아이들에게 전수를 시켜서 그걸 어떤 문화적으로 고리고리를 만들어서 그이들에게 전수되어지면 그게 신앙으로 이어지긴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요. 그러면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에 대한 어떤 강력한 끈끈한 신앙의 끈, 이걸 도구마라고 하는데 그 교리의 끈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안에도 잘 나타났어요. 그런 것들이. 그게 잘못된 총교도들. 그러니까 총교도 1세대, 2세대는 괜찮았는데 존 오웨이나 리차드 백스터나 이런 분 괜찮은데 이후의 세대, 17세기, 18세기 총교도들의 후예들, 개혁교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노예부터 시작해서 소위 노예 거래한 게 네덜란드 아닙니까? 화란 거기에 소위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이상한 짓 했던 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생명 없는 기독교가 돼버리니까 유럽 교회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단순히 6.8 운동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무슨 뭐 가장 신앙을 위에를 가했던 게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올바른 분별력이 없으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마치 대단한 그 결과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를 내긴 냈는데 프랑스 혁명의 대혁명의 이면을 보시면 거기에 수많은 피해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은 실패했어요, 사실. 물론 뒤에 그 정신이 이어지긴 했지만 프랑스 국기가 프랑스 대혁명의 그 국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는 뭡니까? 기독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그 기점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영국이 왜 달랐을까요? 영국은 19세기까지 교회가 유지됐거든요. 그 이유가 존 웨슬리 목사님 때문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나타날 때 웨슬리 목사님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영국은 적어도 프랑스처럼 피로 뒤집어지진 않았어요. 복음으로 뒤집어졌지. 그래서 영국 이후에 되어진 것이고 그러나 그랬던 영국도 신앙의 본질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가 교만하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잖아요. 끝없이 높아지니까 무너져 버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끝, 내 인생의 마지막 같고 내 인생의 부족함들, 이것은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모든 인간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잘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냐면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오직 예수만을 자랑한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내 힘의 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은 끝나는 거지만 내 힘의 끝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밧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애처럼 나는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뭐 싸울 힘이 없어요. 15만 명의 군대를 갖고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살만에셀 왕이 쳐들어와서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쳐들어와서 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끝에 인생의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반전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내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기도해야 돼요. 인내와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인내하지 않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우리 속에서 있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발생될 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조급해하고 이렇게 저렇게 내 계산기 두드릴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이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를 물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너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 나를 홀로 두지 마세요. 내가 견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찾아 나아가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에는 어떻게 나타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행동하실 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그들이 전멸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wait, 기다려라 그래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다려라 했잖아요. 사울,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제사장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바벨론과 블레셋과 싸우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 뭐 했죠? 자기가 모아둔 군대가 흩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급히 제사를 자기가 들어버리잖아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안 그러게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모인 게 지금 무슨 수만 명도 아니고 몇천 명 모였는데 그 모인 몇천 명 모인 숫자도 도망치고 있어요. 근데 약속했던 사울이 어긴 게 아니라 사무엘이 늦게 왔다. 왜 사무엘이 늦게 왔다 생각하세요? 게을러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늦게 보는 거예요. 사울을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때 사울이 누구를 의지한 게 드러났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드러났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느냐?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뭔지를 주님이 알기를 원해요. 우리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깨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기대를 걸 때와 사람에게 기대를 걸 때 있어요. 매해 이때 뭔가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 우리 이모님 대봉이 최고거든요. 악영이 지리산 바로 밑에 있다마나요. 과거에 왕에게 진상도 했다는 그 대봉. 그러니까 그 대봉인데 이모가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절대로 하나님 안 보내줘요. 진짜로. 근데 웃기게 정말 맛있는 대봉 한번 먹고 싶은데 하나님 그럴 때 있어요. 그냥 뭐 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만 하고 했는데 여기치 않게 우리 이모가 어머니에게 많이 보내주셔서 어머니가 우리 쪽으로 보내줄 때가 있거든요. 그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쳐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두 번째, 환경도 의지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은 환경일 뿐이에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이 정도로 간다면 내 능력이 이 정도인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거보다 더 크게 감당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들어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 일들, 반전 은혜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면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